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9월 25일 금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요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박수하면서 3절 사절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 이름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번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기에 이 저녁에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 중심에는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또 치유하심과 또 능력과 권능 가운데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처음에도 기도하셨고 또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언어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한 번 기도하고 안 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정규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밥을 먹듯이 또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듯이 정규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헬라어 원문에서 시제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서상 1번, 2번, 3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기도를 첫 번째로 뽑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쯤 하잖아요. 또 옛날에는 뭐 4시, 4시 반에도 우리가 했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날이 밝기 전에라고 해서 한 3, 4시 정도 경에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 4시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가 5시다, 5시 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좀 더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가세요? 마을로 가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뭐 10분, 20분, 뭐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또 철학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대여섯 6시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뭐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만 알고 2가지는 모르는 겁니다. 2개 다 중요합니다.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질이 중요하죠. 그렇죠? 중심에 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숫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이 중요하지 않으면 숫자를 뭐하러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보시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랑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애할 때 10분 보고 안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이 들면 들수록 연애 시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5시간 기도하셨구나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배 이상으로 제가 늘렸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인데 기도 시간도 닮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늘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요. 특별히 앞부분 1장 21절에 보면
그 바로 전날이 어떤 날이었느냐라고 할 때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21절에 보면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회당에서 나와서 어느 집에 신방 갔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앓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신방 가서 또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이 사우나 하시고 주무신 것이 아니고 저물어 해질 때 우리 32절에 보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34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때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물어질 때, 그렇죠? 이 밤에 아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밤늦게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었던 3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신방 가시고 또 뭐예요? 밤에 많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뭐 하셨다고요?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일주일 가운데 오늘 불금 아닙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에 딴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고 막 그러는데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죽이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는 뭐냐면요, 기도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와이셔츠가 이렇게 있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첫 단추는 뭐였냐면 기도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회당에서 나왔다, 점으로 해졌다, 많은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날에 이렇게 밤 늦게 동안 사역했다. 근데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이 헬라 원문에서 이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절. 우리 본문에 우리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7절, 우리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려 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죠.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 만나고 신방 가는 거 중요했습니다. 근데 신방 가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하자라고 할 때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9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손해본다, 기도하는데 아깝다,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뭐라고 정하셨냐면 주일날 안식일날 복주시대라고 하면서 복을 받는 날이 주일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거룩해지고 존귀한 날이 주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안 하고 돈 벌거나 또 우리 애들 뭐 학원 가서 공부하면은 더 잘하겠지, 그리고 좀 푹 쉬고 운동하면 더 건강해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죠. 성경 말씀에는 뭐냐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정했기 때문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특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밝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웠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사람들 12명을 택해야 되는데, 봐가지고 뭐 이력서 보고 뭐 보고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세울까요? 어떤 인물들을 세울까요? 하면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12명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도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했는데 특별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따라합니다. 더 기도했다.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요. 히브리서 5장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도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왕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이때만 특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큰일이 앞에 있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일이 앞에 있네요.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일이 앞에 있네요 하면서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더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육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사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피택자들 34명이 세워졌잖아요. 조만간 이제는 임직식을 하잖아요. 이제 2020년 지금 다음 주면 끝나요. 이제는 10월 달이에요. 2020년 이제 세월이 지나가요. 2021년이 지금 맞이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더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이럴 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더 기도할 때인데 앞장서서 기도할 그런 사람들이 성일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when I pray, 내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일을 앞에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우리 요셉이 그런 위기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체험하는 한 분 한 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 밤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사오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기도합니다. 더 부르짖습니다.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했던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주여, 이것을 해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앞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건물당 50명 미만으로 제한해서 우리 거리두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건물당 50명 미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완화가 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층마다 50명 미만이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주일날에는 1부, 2부, 3부를 드리는데 9시, 10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9시가 지난주일날 몇 교구였죠? 3, 4교구였죠? 9시가. 그죠? 예, 똑같습니다. 2부 예배가 10시인데 5, 6교구 시간적으로 볼 때는 똑같죠? 그리고 3부가 11시입니다. 7교구 똑같죠? 근데 1, 2교구만 지난주일날 8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1, 2교구만 3부 예배 1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른 교구는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1, 2교구만 11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숫자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1층에 50명 미만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층에 우리가 아까쯤에 교육자들과 확인해 보니까 영화부실까지 한 15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로뎀홀에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목자들께서는 지난주보다 교구별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75명 정도, 8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교구당 40명 정도, 35명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하셔가지고서 좀 안내하셔서 좀 더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도 예배가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예배가 또 진행되어지고요. 2부 주일학교도 오전 11시에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는 새벽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어린이집에 뭐 이렇게 차들이 가고 학교를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일날은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으로 또 계좌를 보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정인신 목사님, 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토요 세배는 없고요. 그리고 영상 녹화가 주기도문 하고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또 새벽 예배처럼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배 마치면 그냥 끄지 마시고 우리 10분 정도 식구들과 함께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맞춰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또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